점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언젠가 저도 학생부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또 새신자 교육 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하기 직전에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영접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목사님들이 모인 그 집회 성회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목사님들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질문 앞에 듣고 있던 이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한순간 대성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엉엉 울면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신령한 일들도 또 세상의 많은 축복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안에 형식만 남아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 간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다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흔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의 부활 신앙과 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부활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실천되며 나타나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은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육이 다 죽으셨어요. 구약의 유대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 지옥, 깜깜한 곳, 어두운 곳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3일 동안 요나와 같이 어두운 곳에 있겠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과 처음 시작이 되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나 추수절은 다 감사절이죠. 구약서부터 이어지는 이 감사절 절기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또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와 같은 내용을 복음으로 전하고 듣고 믿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게바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처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알고 있죠. 사실은 게바보다도 더 먼저 보이신 이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게바와 또 모든 12 제자와 또 그 후에는 500 형제들, 예수님 믿는 자들, 또 그 후에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아유, 우리 형인데 뭐 무슨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동생 야고보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모두 다가 믿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짜잔 하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타나신다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자들, 감사하게도 그 선택받은 자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이 크고도 놀라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아주 강권적으로 예수님 만나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 중에 최성규 아나운서인가요? 그분도 평생 절만 다녔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딸인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거의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회 한번 안 가봤는데 그 순간 부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 딸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방송 MC로서 또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간증도 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아주 강권적으로 불러주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소개하기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멀리 저 다메섹까지 유대교에서 써준 공문을 가지고 기세등등하여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붙잡아다가 내가 감옥에 가두리라. 하나님 앞에 나는 칭찬받는 의의 종이야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홀련히 강하고 급한 빛이 보여 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비늘로 마치 눈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이 아닌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졌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눈을 밝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육의 눈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이 변하여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서러움과 핍박 돌팔매질 당하면서까지 마지막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자신이 만났던 부활의 주를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15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증언.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자기 증언을 하셨던 것처럼 3가지 증언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포스트롤,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너 절리 가, 너 열리 가, 저리 멀리 가. 보냄 받은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갖고 모두가 태어나지만 그 원죄 이상의 그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토록 핍박했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가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라 이방인 저 나라로 하여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다. 왜? 너 예전에 이랬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 때문에 나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라. 그는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나 천국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그는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또 많은 부흥의 열매들도 거둔 후에요. 사도 바울의 명성이 정말로 베드로 이상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이름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왜? 다른 사도들도 수고 많이 했죠. 예?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로 땅끝까지 가서, 예?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예? 전도여행을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또 오늘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여전히 많을 겁니다. 더 많이. 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요즘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교 앞에 30km로 달리는 그 카메라가 학교 앞마다 다, 초등학교 특히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는 바쁜 때에 30km 예? 카메라가 있으니까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유,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30km로 가지. 카메라만 없다면 슝 하고 갔을 텐데. 왜?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척, 잘하는 척, 척척척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씻음받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난 757일 거리두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그 복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뭐 즐거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복기가 중요하잖아요. 바둑 두시는 분들 복기 잘 하시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757일 동안 5번의 장례가 있었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떠나보내는 것이 매우 큰 슬픔이고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그분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저 천국에서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지난 금요일 엊그제 우리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늘 뭐 다 마치고 이렇게 오실 텐데, 몇 달 전에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천국 가신 곳, 돌아가신 곳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소천하신 것, 다시 볼 수 없는 것, 분명히 이별의 슬픔이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 천국 가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딨냐고 합니다. 부활이 말이 되냐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게 믿어지냐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만 빼고 다른 건 다 믿겠다, 그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몇몇 목사님들조차도, 또 신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밤 오후 3시에 숨 거두시고, 또 이튿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동정녀 사건이 믿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살아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에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분이 태어나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속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이가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되어 주셨다는 것.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기만 하면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서부터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장례식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나중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사망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교 사람들도 특히나 유대교 중에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몸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끝까지. 또 당시에 교회를 다 덮고 있던 그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중동, 고대 중동
그 모든 곳을 덮고 있던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거,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이 플라톤 사상, 이분법,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뉜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데야.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은 썩어 없어지는 거, 악한 것. 영은, 정신은, 혼은 귀한 것, 고귀한 것. 형이상학적인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 형이하학적인 것은 아주 무가치한 것.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영만 부활해. 영혼 불멸. 그러나 육은 다 썩어 없어져.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화장 문화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육이 부활하고 영이 부활할 때, 영과 육이 부활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 많던 태초의 사람들부터 다 부활하면 이 지구가 좁은데 어떻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그곳은, 그 천국, 그곳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어쩌면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여러분들 우리 소망하면서,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이 세 번째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많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하고 교만해질 만도 한데 결국은 나는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을 지닌 연약한 존재.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그 존재.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 없다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라.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흥청망청 기쁘고 즐겁게 그냥 육적으로 막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막 각광을 받고 보여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이것이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마지막 날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주의 일 하면요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일 하면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마시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면요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인간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거는 참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텐데 순례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긴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이 말을 하고 그 D.L.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천국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날 맞아주시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보낸 이 소중한 인생, 복된 인생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 끝날에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얻으며 상급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